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께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 서로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문 제18번 시편 31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거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충만으로 행복한 성도, 기도 충만으로 평안한 가정,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생활과 예배생활이 회복되도록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합심 기도 후에 전영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여 행복한 성도들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을 부어주사 가정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평안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에 주님을 향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길어진 장마와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길어진 장마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주님,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 중인 비전부와 청소년부 수련회에도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롭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모든 교회 학교가 부흥케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 주셔서 코로나와 길어진 장마가 우리 아이들의 믿음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련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헌신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공한 삶이란 목적으로 가는 길을 말한다. 목적은 행복한 삶이고 그 끝은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인해 어렵고 힘든 이때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헛된 욕망과 자기 고집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에게 처해 있는 현재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때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경제는 무너지고 코로나19 전염병, 폭우로 훼손된 도로 건물, 저희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어렵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이 나라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어 혼란한 세계 각국이 사회적으로 안정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이 예배를 통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귀가 떠나가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 있는 성도님들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저희 가경교회 성도님들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사 물질에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경교회를 항상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구역과 각 기관이 코로나19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를 행동으로 실천하여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끝마친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경동 일대 나가서는 이 나라에 큰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선용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사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2분과 전도사님 4분 계십니다. 여름 성경학교 사역으로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에 보람을 느끼며 항상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하셔서 영감 있고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시며 이곳저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5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장례에 모셨다. 그 장례에 모신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는 귀중한 헌신인지 모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아리마대는 어느 곳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저 북서쪽으로 32km 떨어진 그런 동네인데, 구약에서는 나마다임 소빈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아버지 엘가나가 그 고향 동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 정말 헌신하고 충성한 종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골고다 동산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 파놓은 무덤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모셨던 헌신의 사람입니다. 훌륭한 헌신을 하였습니다. 충성된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말씀에 예언할 때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다고 예언하였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의 무덤을 파놓은 정도의 사람은 아주 부자였는데, 그 말씀대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례 지내게 되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난리의 소문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그런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요즘에는 전 세계가 홍수의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참으로 귀한 헌신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같은 당위로 되게 되면 잡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일을 감당하였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장례를 모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감동된 헌신을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헌신하며 살아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헌신,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런 헌신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조문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말에 부잣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많지만 부자가 죽으면 조문객이 적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조문객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같은 당으로 몰리면 큰 손해를 얻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돌보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 있는 동생들이 돌보느냐, 그들은 가난하기도 했지만 그곳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여인들이 그 많은 여유가 있느냐?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로마 군인들이 처리해야 되는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면 뻔한 일입니다. 땅에 묻든지 아니면 깊은 산속에 갖다 버리든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해 두셨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깨끗한 세마포에 쌓여 새 무덤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주님이 장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참으로 귀한 헌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도 헌신자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헌신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0절부터 5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송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요셉의 인격이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마다임 소빔, 그곳이라고 불리는 아리마대, 그 동네는 예전부터 유대 지파가 살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 지파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요셉 지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회원이었다는 겁니다. 경건한 바리새인이었든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든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인격자였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아 공회원이 되었을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된 겁니다. 사리 분별력도 뛰어난 사람이고 지혜도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새 무덤을 준비할 만큼 재산도 넉넉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는 선하였다는 겁니다. 착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한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송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일을 결의할 때 찬송표를 던지지 않고 불법적인 결의를 보고 반대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대제사장에게 미움을 당했을 겁니다. 다음 기회에 공회원이 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박탈감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일에 찬성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은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불의한 일을 가담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똑똑히 바라보며 저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지켜보고 믿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고 살았지만 정말 주님이 어려울 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를 밝히면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후에 그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장례 치렀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장례법은 우리나라 장례법과 좀 다릅니다. 유대인 장례법은 어떤가 하면
이미 무덤을 파놓습니다. 그리고 돌로 그것을 다 이렇게 지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준비한 무덤에 아예 먼저 그날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돌로 문을 잠굽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요. 어르신이 죽으면 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 장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무덤에 갖다 놓고 돌문으로 막는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여 주님을 그날 장례를 모시게 됩니다. 빌라도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느냐 로마 군병들에게 물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알고 아예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신을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하고 있다가 다시 깨어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본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죽으심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들과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헌신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였다 말씀합니다. 52절부터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세마포로 닦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후 3시까지 고난당하며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온몸을 채찍에 맞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위에 갈대와 그 위에 많은 회초리로 매맞음을 당하시고 온몸에 상처투성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양손과 두 발에는 못이 박히셨기 때문에 피가 줄줄 흘렀을 겁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으니 우리 주님은 온몸에 성한 곳이 없고 온몸이 깨끗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아무리 닦아도 예수님의 상처에서 계속해서 핏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닦았고 세마포로 쌓았습니다. 조금은 역겹고 힘든 일이었지만 차근차근 그 일을 행하여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마침 이때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영생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니고데모에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영생의 해답을 받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요셉과도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동행하고 치루었다 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을 함께하니 마음도 든든하고 그 일을 쉽게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붙여주는 사람과 동행하고 함께 감당하는 우리 가경교회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든든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고 세마포로 싼 다음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잘 모셨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시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죽으셨으니 안식일이 된 밤이 될 때까지 3시간, 4시간 동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시간도 바치고 노력도 바치고 세마포도 바치고 새 무덤도 주님께 바쳤습니다. 니고데모는 향품도 바치고 자기의 시간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 바쳤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하였다 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을 위하여 온 정성과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헌신자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을 맞이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55절 5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모든 일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온 여자들도 지켜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온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일,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받으신 것 다 함께하고 지켜보았다 하는 겁니다. 그 여인들은 숨은 헌신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숨은 봉사자들인 여인들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빈 무덤에 모시는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잘 보관하도록 향품을 준비하고 헌신하는 일에 함께했습니다.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더 넣기 위하여 그들은 돈을 준비하여 향품을 준비하고 주일날 새벽 그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갔던 이 여인들은 숨은 봉사자들,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는 어디로 도망갔는가?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질렀던 사람들 다 어디로 도망가고 없는가?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어디로 도망갔는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장사를 지낸 아리마다 요셉과 그 일을 도운 니고데모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은 숨은 헌신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숨어 헌신하는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없이 헌신하는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숨은 헌신자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성가대원들, 식당 봉사자들, 찬양대 찬양팀 단원들, 그리고 차량 봉사자들, 차량 안내 봉사자들, 또 꽃꽂이 봉사자들, 강단의 꽃을 봉사하는 주의 종들, 새신자를 도우는 모든 봉사자들,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이 우리 교회 만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숨은 봉사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어 섬기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위해서 협력해주고 주의 일에 힘쓰는 봉사자들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다리를 쭉 뻗고 잤겠지요. 성전에서 어린 양 판매했던 사람들 주님이 죽었으니 다시 그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양을 팔던 사람들도 똑같이 그 일을 다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역전되는 부활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최고의 암울한 안식일을 지냈을 겁니다. 안식일은 기쁜 날인데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피곤한 밤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고 너무 속상해서 울고 또 울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전 과정을 지켜보며 육신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피곤했을 겁니다. 우리 구주가 저렇게 힘없이 죽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주님의 부활의 아침이 다가옴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피곤한 안식일 밤을 지냈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용감하게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준비한 무덤에 그를 모셔놓고 안식일에 피곤한 하룻밤을 지냈을 겁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다수의 불의한 세력들이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임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한숨이 나오는 그런 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것은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승리할 잠을 자거나 마음 아파하면서 잠을 자거나 안식일이 고요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것은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들과 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께 헌신하면 부활의 아침이 오고 있다는 거지요. 헌신하는 주의 종 역전의 축복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 충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은 모든 것 바쳐 헌신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주님께 헌신하는 데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어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경제단에 헌신한 주의 종들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최고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함진숙 집사님 인도로 조병순 성도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과 함께 부르도록 하십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됨이 얼마나 그 축복인지, 주 안에서 함께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 서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 사랑함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성대기는 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오늘 저에게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권상원 집사님, 홍승현 권사님 가정에 아드님 되시는 우리 권규택 목사님과 김수아 사모님, 강남중앙 침례교회 부목사님 섬기신, 잠깐 한번 일어나실까요? 박수로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사역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67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사랑의 주일 및 7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옥산교회 김경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8월 23일 오후 예배는 연합 찬양단 헌신 예배, 8월 30일은 7교구 중심 예배, 모든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기도에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합니다. 비전부는 지난주부터 3주 동안 오늘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청소년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잠은 자지 않습니다. 저녁에 다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가정에 청소년부 자녀들이 있는, 또 손자 손녀 있는 분들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래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해서 한 20명 이상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귀한 우리 청년들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 변경, 청년부 수련회에 참조해 주신 분들 교회를 대표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 변경합니다. 청년부 1부 2부가 연합해서 8월 23일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 1시 반에 청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장소는 1층 중예배실에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가정에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 시 QR코드, 바코드, 출입 명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이거 하면 다 정부에 보고되느냐고. 보고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여러분들 바코드 사용하셔서 출입 명부 해주시고, 없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성도 예배 복장 9월 말까지 편안한 복장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소독 잘 마쳤습니다. 교육자 휴가 우리 새신자 맡은 김세원 전사님 이번 주까지, 전영현 목사님 다음 수요일까지 휴가가 되겠습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 예배와 남녀 선교회 모임은 8월까지 안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모이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데 모이지 않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 금요일 밤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이 어려운 때 기도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금주 식당 봉사는 삼남선교 5-6여전도에 오늘 성전꽃봉헌은 신현식 권사님 생일 감사로 헌불한 가정이 있습니다. 21구역의 허필주 장로님 전도용 마스크 500매를 헌불해 주셨습니다. 가져가셔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집에 가서 쓰시지 말고 이웃 전도하는 데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태선 장로님 매년 하시는 것처럼 중예배실의 화분을 헌물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일 제공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51구역의 김경숙 집사님 가정에 중식의 과일을 제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김경숙 집사님은 저 가경시장에서 과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와 지난주 등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그 앞에 알리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61장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 아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자녀들 한 학기 마무리 감사 김인규 조구몽 권사님, 지켜주는 애 감사 박찬일 함진숙 집사님, 서명철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하시니 감사 서영민 김미숙 권사님. 한턱 내야 됩니다. 명철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살아있는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 권규택 김수아 목사님 사모님, 혁준세와 유나 믿음 잃지 않도록 이끌어줘 연규래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 김현주 권사님, 범사의 감사 백창경, 주님 은혜 감사 윤영숙 집사님, 항상 주님 은혜 감사 최대식 전미경 집사님, 8월 한 달도 지켜주시면 감사 김숙자 권사님, 건강 피부 치유케 하시면 감사 강오뉴, 한 주간도 은혜 중에 지켜주시면 감사 정규택 이은복 집사님, 아기 건강 주시면 감사 김연태, 우리 김연태 집사님도 아버지 됐습니다. 아마 더 충성할 줄 믿습니다. 가족 건강 감사 김용희 김순자 권사님, 지한 시야 건강하게 감사 이태선 서정희 권사님, 비전부 여름생활학교 찬전 구여전도회 청소년부 이남선교회 청년부 안수집사회 생일감사원금 김순자 비권사님, 생일감사원금 허시영, 범사의 감사 백자인장 김선금 권사님, 원상이 김명숙 권사님, 원용우, 여기도 공무원 시험 합격했네. 다음 주에 한턱 내십시오. 그 다음 주에. 감사드립니다. 그 동네가 이제 복 받았습니다. 범사의 감사 박주환, 범사의 감사 염영한 박경혜 권사님, 어태숙 권사님, 한상욱 장님, 김남희 권사님, 박경훈 김미애 집사님, 김영관 안수 집사님, 김명진 김영자 권사님, 하응수 목사님, 이명진 사모님, 황경혜 권사님, 목사가정에서 김희국, 박영은, 박주환, 김하성, 권상은, 홍승현 권사님, 오지연 집사님, 강충규 유영자 권사님, 서미자 권사님, 이은순 집사님, 장기순 권사님 모퉁이 도란금 드리셨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 헌신하여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성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감사의 물 드린 손길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 헌금 드린 손길들이 일어나십시오. 좋은 일인 성도 일어나십시오. 승진하였거나 합격하였거나 새로운 일 시작하거나 좋은 일인 성도 일어나십시오. 군대에 가 있는 자녀, 해외 간절을 위해 기도하기로 한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 성도 일어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 맡기고 해결 안 받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아픈 부분에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리마대 요셉이 헌신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 생일을 맞이해 감사하는 예물, 합격하여 감사하는 예물, 승진하여 감사하는 예물, 새로운 일 시작하여 감사하는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그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비전 헌금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성미를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퉁이 들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죄종들 다음에는 꼭 드리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성도 그 생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 길을 향한 성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합격하고 승진한 죄종들 잘 감당하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문에 가 있는 자녀, 해외 가 있는 자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가는 소식이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막혔던 문제 다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 위하여 일어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난리로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로 세월을 지내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아직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죄종들이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 자유스럽게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브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죄종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